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제 오늘 지키게 되었고, 또 오늘 제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농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리 해온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체, 또 직장, 우리 또 자식 농사, 이 모든 것들을 참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늘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정말 건강의 은혜, 어제도 우리가 오전 시간에, 아침 시간에 얘기했죠. 구원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은혜를 한 가지 여기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오늘 제목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감사, 이제 이러한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어제는 잘 대답을 하셨는데, 오늘 주일이라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또 앉아 계시는 줄만 알았더니 때로는 서 계시더라고요. 언제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이 서 계신 걸 스데반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돌아버렸죠. 그래가지고 돌로 그냥 쳐 죽인 거예요. 그 순간에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오늘 또 세계 각처에서는 참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이 테러당하고 불타고 하는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내려다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동경 기독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도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으로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에 있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자리에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눈여겨보시고 내려다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바빠가지고 기도를 많이 못하고 왔거든요. 남들 기도시키고, 저희 집은 이제 은사 사역을 해서 집사람은 기도하고 저는 다른 거 하고 이렇게 분담을 많이 하는데요. 당신 기도해, 나 바쁘니까. 그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에 다른 분들의 기도, 또 제가 또 섬기고 있는 조그마한 회중이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여서 영어 예배 드리는 회중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집회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편안하고 말씀이 잘 전달이 되고 여러분이 잘 받아주시고, 전 깜짝 놀랐어요. 좀 긴장하고 왔거든요. 일본에 가면은 영적으로 뭔가 눌리지 않을까, 뭔가 힘들지 않을까, 뭔가 아프지 않을까, 약간 긴장감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돼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시고 뭘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교회를 치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계시죠. 동시에 또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은 맨션을 짓고 계시죠? 예. 왜 웃으세요? 아멘?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데려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예. 한국에는 집이 없거든요. 남의 집에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한다니까 괜히 기대가 됩니다. 예. 예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 마음에 꼭 맞는 멋진 집을 지어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성경을 몇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예. 그리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여기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예.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좋지. 성령님이 계신 것보다 예수님이 좋죠.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가는 것이 더 좋아.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좋으냐? 저의 짧은 머리로서는 많은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두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첫째로 언제든지 성령님과 대화할 수가 있다. 아니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 목사님하고 지금 대화 중에 계시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동경 기독교에 출석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하고 배 목사님이 얘기하신 배 목사님 예수님을 그만 놔 드릴까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욕심이 많으셔서 예수님 예? 붙들고 예, 많은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물론 일부 목사님들은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이 멀티태스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만나느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모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 계신 거예요. 한국에 못 오셨어요, 예수님.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각 사람 위에 임하시더니 오순절날 성령님이 확 하고 기도하는데 내려오셨어요. 와,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냐고요? 제단 위에 이렇게 불꽃같이 오셨어요?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불의 혀와 같은 것으로 임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진정한 임마누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도 아니고 다만 우리와 매 순간 우리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영으로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런데 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것이 웬 은혜인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구상 어느 종교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신다,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참 제가 어제 간증을 했지만 목사님이 실패한 간증을 굉장히 고소해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예. 근데 제가 정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박사과정에서 하다가 뒤늦게 어떻게 하다가 성령님을 찾았다고요? 너무 뭐해서? 외로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일본에 오셔서 한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저도 미국에 한 17년, 18년 살면서 특히 총각 시절에 참 가족도 없고 외로울 때 성령님을 알게 됐는데 그렇게 조금씩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친구와 함께 기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성령님, 왜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예. 여러분, 자매님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형제가 자꾸 나를 따라다녀요. 예. 왜 그럴까요?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나를 따라다녀요. 내 옆에 있기를 원해. 왜 그럴까요? 나를 분명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어떤 분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형상이냐면 이 암탉이, 새가 알을 품는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설계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그 천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생명을 잉태하고 만들어내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암탉이 커요? 계란이 커요? 네? 암탉이 크지 않겠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이 이 좁아 터질 뿐만 아니라 어둡고 냄새나는 허물과 죄가 많은 이 사람 속에 들어가 계시다는 게 나는 그 순간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깊이 묵상하거나 읽어나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놀라지만요, 또 한 번 거기서 제가 기독교의 진리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는 멀리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도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다 도와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근데 왜 굳이 함께, 나와 함께 여러분과 왜?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형통함을 얻고 기도하면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다 좋아요. 구원의 행복.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구원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베드로 전서에 어제 말씀대로 구원의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기쁨.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사랑하는 남편, 친구, 저도 어제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집사람에게. 집사람은 참 특이해. 돈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하면서 사가면 좋아해. 뭐가 진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혼나지 않게 돈을 덜 쓰면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샀는데 참 기분 좋죠. 그런데 이 물건으로 받는 건요 전부 다 순간이야. 그죠? 예. 새 자동차를 사니까 처음에 제가 유학 시절에 새 차를 뺐어요. 늘 중고차를 타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밥 먹고 나면 나가서 괜히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 이렇게 보고, 예. 괜히 시동 한번 걸어보고. 그 여러분 새차 냄새 아십니까? 새차 냄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그 기쁨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만약에 새로운 골프채를 사면 어떨까요? 예.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개월? 선물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기도의 응답이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참, 그러면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긴 얘기를, 참고로 제가 성령론으로 박사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 서론도 못 읽은 상태인데요. 그러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오늘은. 그러면 성령님을 안 받으면 어떨까? 성령님을 모르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성령님이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아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한번 그렇게 여러 해를 살아봤어요. 예수님만 붙들고 성령님 없이. 제가 참 큰일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함께함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외로워요. 얼마만큼 외로워? 벽에서 뭐가 뿜어나온 것 같다고요? 외로움이 뿜어나온 것 같아. 왜? 혼자 있으니까.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좀 가슴 깊이 뭔가 시리고 뭔가 저와 같은 그 증세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그 말 못할 어떤 외로움 같은 거 느낄 때 있으시죠? 자녀들이 참 사랑했지만 이제는 10대가 되니까 안 놀더라고요, 부모님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의관을 갖추지 못하면은 아는 체 안 합니다, 요즘 애들. 외로울 때가 있죠. 그게 왜요? 왜 나타나는 증세라고요? 누가 없어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이런 증세가 나타나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피곤 가운데서도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피곤할 때 어떻게 피곤을 푸르세요? 사우나? 아니면 누워서 TV? 여러분 가장 그 피곤을 푸는 방법이 각자 다르실 거예요. 그죠? 아니면 저 푸른 초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육체의 피곤은 좀 풀어지지만 우리 삶 속에 찌들어 있는 이 깊은 삶의 피곤이 씻어지지가 않아요. 무엇으로만 씻을 수가 있냐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인생의 그 삶 속에는 이만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큰 심연과 같은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존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뭘 집어넣어도 블랙홀이에요. 이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걸 집어넣어서는 우리가 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구멍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을 맞이할 때 삶의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가족들도 있고 생활도 좀 안정이 되어 있고 자녀들도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뭘 느끼기 시작해요? 인생의 가을에 뭔가 허무함과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고파서. 사랑이 고파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멍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봅니다. 예. 여기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하죠. 여기다 이제 알코올을 한번 부어봐요. 이게 얼마나 들어가나. 거기다가 이렇게 꼴꼴꼴꼴 해가지고 부어. 근데 계속 부어도요, 밑 빠진 독이야. 예. 이걸 채우기 전에 간이 먼저 나가겠죠. 예. 또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 예. 막 자전거를 타네, 골프를 하네, 카메라를 하네, 이제 취미 생활을 올인해가지고 막 해봅니다. 근데 그때 밖에는, 예, 이게 채워지. 또 어떤 분은 불장난 해봐요. 예, 불장난이 뭔지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 불장난도 해봐요. 좀 찡한 그 사랑을 찾아서 뭔가, 연사마,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분은 유명하다며 여기서요. 예. 그 중년의 일본 여성들이 연사마가 공항에 온다고 그러면 그 전날 밤에 화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흐트러지니까. 그 앉아서 밤을 새고 공항에 나가서 멀리서나마 그 연사마님을 한번 보는 다 꺼져버린 가슴에 불씨를 살려. 근데 그렇게 되냐고요, 그게. 성령님이 안 계실 때 나타나는 이런 증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앉아서 하나님, 성령님, 마녀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성령님, 왜 이 성령님께서 이 좁아터진 속에 오셔서 굳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컨트롤하고 싶지 않고 성령님의 그 원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어쩐지 이 내 마음속에 공허한 것들이 그냥 가득 채워지면서. 왜? 성령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분이 내 그 텅 빈 가슴, 이 허무하게 살아온, 염세적으로 살아온, 헤매면서 살아온 광야의 삶에 채우심을 느끼는데요. 이게 인생의 충만함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인생이 다 걸걸걸걸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구해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사랑을 찾고요. 남편은 아내에게서 위로와 사랑을 찾는데 둘 다 없어요.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죠. 어디가 찾아야 돼요?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다 부족한 인간, 다 공허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 남편님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식탁의 주인이 되실,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아내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체험받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서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아내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써
그 외로움을 털고 남편을 위로할 수가 있게 돼요. 자녀에게 줄 사랑의 고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충만한 인생, 외로움과 허무함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낯선 곳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이민 생활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고향 생각이 많이.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했고 오래 살아서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제 2의 고향이긴 하지만 역시 통영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고향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가보면 나를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수구지심, 여우가 죽을 때 고향을 바라본다는 연어가 죽을 때 자기의 그 태어난 그 조그마한 개울가를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런 충만한 인생이 성령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놀라움. 그래서 너의 육체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이 성전된 육체, 이게 여러분의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제는 교회 그러면 이런 건물,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건물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당, 모이는 장소, 집. 이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뭐예요? 우리. 참된 성전은 뭐예요?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성전된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몸이 그냥 몸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이 오셨음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돼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그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쭉 전도하다가 에베소에 딱 왔는데 제자들 만났어요. 제자들이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할 말이 아니요.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성령님 얘기하면 그 이단 아닌가요? 이렇게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을 얘기하는데 이단 이렇게 용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로 성령님이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쏙 하고 들어오신 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성경 구절 3장 5절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고 저기 오산리 기도원 이런 데 꼭 안 가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쑥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어제 말한 대로 내 구주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성령님이 나랑 벌써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그걸 느끼질 못하지? 왜 체험하질 못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실수한 거죠. 여러분이 몰라서. 여러분 삶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지금 저 현관에다가 지금도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귀한 손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들어오셨는데 현관에, 또 어떤 사람은 현관 밖에 세워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어. 이런 황망한 일을 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첫째로 사과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무식해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두 번째는 뭐예요? 가장 좋은 자리로 들어오시도록 요청을 해야 되겠죠. 들어와 앉으십시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 삶의 마음에 왕좌에 앉아달라고 하는 초청을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셨어요. 카운슬러, 도와주러 오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기 모습 딱 나타내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 터져 죽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어머님처럼. 왜? 어머님들은 자식들이 엄마하고 맘먹잖아요. 왜? 엄마가 그렇게 허용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어디서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마음의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채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엊그제 학부모 모임을 갔어요. 저도 학부모니까. 그랬더니 엄마들이 구구절기 자기가 힘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군대식이에요. 우리 아빠가 군인이셨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애들 맨날 만나면 빨리 이거 해. 숙제 하나, 둘, 어렸어요. 셋!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하나, 둘, 셋! 너 또 온나? 다시 샌다? 하나, 둘, 셋!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여러분 레벨에서 기다리시는 것 뿐이에요. 무능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저도 그게 참 약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구하지만,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걸 잘 못해. 정말 성령님이 자신의 그 위대하심과 그 신성과 그 권능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초청을 해드려야 그분이 여러분 삶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실 텐데, 우리가 맨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옆에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는 그것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인도함을 구해요. 제가 아무도 제 옆에서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독학으로 성령님을 배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좋은 목사님 계시고 물어보면 가르쳐주시고. 근데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 뭐라 그러니까 보스. 일본말로 보스가 뭐죠? 오야봉? 오야봉은 조직인가요? 어쨌든 간에 사장님 모시고 다니는 느낌? 왜? 마치 그 노총각이 혼자 살다가 결혼한 느낌? 너무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모양은 참 좋았는데 실제 내가 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사장님 모시고 다니는 비서실장 같은 느낌? 너무 힘들었어, 처음에. 신앙생활 이런 거였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거였네? 진짜 힘들다. 여러분 사장님 모시고 다니는 게 참 피곤하지 않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오랫동안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장이 좀 나빠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혼자 살다가 하나님 모시고 살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 성질, 내 생각 죽이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다가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림이 위궤양을 낳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안 그래도 신경성인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었다. 내가 사랑을 몰랐던 거야. 사랑을 몰라.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율법적 관계다 보니까 나는 복종하고 성령님은 명령하고 이렇게 일하니까 이게 피곤한 거야. 피곤한 거야. 그게 아닌데. 성령님 정말 내가 좋아서 그냥 함께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게 아직도 이 율법주의를 벗지 못해서 그런 생각, 사장님 모시고 다니는 느낌. 그 이후로는 많이 달라졌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을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런지는 아시죠?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여러분이 일로 가버리면 성령님이 막 팔을 비틀어서 끌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항상 성령님이 뭐 귀로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웃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가 성령님이 오심을 믿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누굴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신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고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뭐예요? 그거는 다음번에. 근데 첫 번째로 막 체험할 때, 성령님이 충만함을 체험할, 그걸 우리가 세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보다 한 걸음 뒤에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정말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업상의 자녀들을 위한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크고 작은 결정들을 정말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마치기 전에 우리 성경 하나를 더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 37절, 38절 요한복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배 목사님께 이제 절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해박하시더라고요. 역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초막절. 초막절. 벌써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딱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정말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데 이 명절은 추석이 아니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더라고요. 초막절은 7일 혹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초막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 고생하던 생활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그래서 집에서 안 자고 다 집 밖에서 텐트 쳐놓고 자녀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캠핑이라는 게 보기보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자면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우리 들어가서 자자. 왜 좋은 집 두고 난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때가 아까 병목사님 물어보니까 이 과일이 많이 추수되어지는 그런 추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더 새로운 의미가 돼서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오늘 같은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서 거둬들인 수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특히 포도주 같은 거 많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부어드리는 행사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고 우리의 정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근데 초막절에는 또 재밌는 행사가 있어요. 무슨 행사가 있냐면은 제사장들이 저기 실로암 시온 물가 실로암 샘에 가가지고요, 금으로 만든 그 주전자 이거를 탁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요. 가지고 어디로 가져갈까요? 성전으로 가져가. 그래서 성전의 그 제단 밑에다 그 물을 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게 행사였대요. 왜 그렇게 했냐? 그 뭐냐면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서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밥이 없는 거하고 물이 없는 거는 아마 완전 차원이 다를 거예요. 밥이 없어도 우리는 한 2, 3일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를 버티지 못합니다. 그 1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제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야 괜찮지만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해? 여기서 목이 다 죽는구나. 얼마나 놀랬으면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모세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 바위를 쳐라. 모세도 너무 그때 스트레스 받을 때예요. 너무 백성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도 죽게 생겼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커다란 바위산 같은 바위를 갖다 친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그 바위가 반으로요 쫑 하고 갈라지면서 거기서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는데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이야, 그 눈물과 죄송함과 모세에 대한 미안함과 지도자에 대한 죄송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100만 명이 마시는 거예요. 빨래도 하고. 그 광야의 기적, 그건 아마 홍해가 갈라졌던 출애굽 사건에 비견할 만한 놀라운,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물을 떠다가 거의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 이 가라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를 고백한 거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에스겔이 받았던 그 비전인 거예요. 또 나를 데리고 천사가 성전을 갔는데 동쪽 문을 갔는데 동쪽 문을 보니까 거기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아이고 저 수맥이 저렇게 건물을 저렇게 쳐가지고 뭘 모르는 사람들, 수맥파가 막 허리 아프겠네. 그게 아니라 그 사막에서 건물 앞에서 샘이 터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에스겔이 그 비전을 보는데요, 놀랍습니다. 그 물이 그냥 조금씩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막 터져서 나오는데요, 그 물이 뭐가 돼요? 냇물이 되고 나중에 강이 되어서 사람들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어요. 그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강변에는 과실 열매들이 쫙 종류별로 자라고요. 열국이 그 과실을 먹고 또 그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살아나고요. 풍성한 삶이 거기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야, 놀랍죠? 그걸 기념하는 것이 광야에 물을 주셨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광야 같은 생명,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다는 것을 막, 그래서 거기에 왔던 모든 그 순례자들, 예배드리러 왔던, 왜냐하면 초막절에는 모든 큰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모여야 되거든요.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그거 하나씩 사가는 거예요. 예. 주전자. 예. 우리 키체인 사듯이. 그런 정도로 유명했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명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다 모였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 앞에. 예수님이 중앙시장 앞에서 가운데 서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평소에 안 하시던 목청을 돋워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성전은 세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막 이렇게 축하하고 막 박수 이러는데 시장에서 예수님이 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줄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봤던 이 비전이, 이 예언이 오늘 초막절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이 예언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고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수가 터져나오는 성전의 문지방이 될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 것임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혹시 그걸 이해하지 못할까 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된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했던 광야의 그 르비딤에서 생수가 터져나왔던 그 아름답고 놀랍고 기적과 같은 광야를 옥토로,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 놓았어.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정말 놀라운 생명의 근원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생수가 예수에게 있음을 선포하셨고,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믿는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 그게 뭐라고? 그 이름이 여러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귀한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지 어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건 지나친 겸손이야. 내가 너를 생명의 근원으로, 생수의 샘으로 내가 너를 만들리라.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척박한 이민 사회 속에서 이 영적으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일본 땅에서
여러분이 일당백입니다.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과 사업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전진할 때 그곳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집사님은 이렇게 다를까? 왜 항상 기뻐할까? 왜 집사님 항상 기도할까? 왜 항상 집사님의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그렇게 살아서 충성하고 죽어서 천국. 우리는 다 이 노후가 다 보장된 사람들. 우리 정말 주님과 함께 주 성령님 모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랜 역사를 주신 이 동영기독교회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주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말 일본 선교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는데 주님, 저희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떠나서 어디에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무딘 저희들이 깨달을 때마다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시는 그 진리의 놀라운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붙들어 주시며 또 이와 같이 놀라운 아들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이 전심으로 경배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한 해와 우리의 여생 전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영적인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조건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저희 삶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